남자와 손수건, 이 두 조합이 그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서인지 요즘은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남자가 흔치 않습니다. Art of Manliness, 남자다움의 기술이라는 인터넷 블로그에선 남자가 손수건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6가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코를 풀거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을 때, 안경을 닦거나 물 묻은 손을 닦을 때, 그리고 은행을 털 때처럼 남자의 터프함을 드러낼 때 이 손수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빌려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옷에 먼지를 털어내주거나 지저분한 자리 위에 깔아줄 때, 특히 우는 여성을 달랠 때 손수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래전엔 이러한 신사다운 배려에 여성들은 손수건을 빨아서 되돌려주다 사랑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는데, 손수건 하나에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라는 조수아의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시작합니다. 우리 가는 머나먼 여행길 혼자라 생각하지 마. 둘러보면 모두 알게 되죠. 친구가 있다는 것. 외롭거나 힘이 들 때면 두 손을 모아요. 눈을 감고 마음으로 느끼면 따스함을 나누게 되죠. 어둡고 두려운 세상이라지만 마음으로 본다면 밝고도 따스한 아름다운 세상, 주님이 계시기에. 저 산이 높고 몹시 험하여도 메마른 광야 끝이 없다 해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아무 두려울 것 없으니. 우리 사는 동안 힘겨울수록 그 가는 길이 두려울수록 주님과 함께 감을 기억해요. 주님 언제까지나 함께해요. 어둡고 두려운 세상이라지만 마음으로 본다면 밝고도 따스한 아름다운 세상, 주님이 계시기에. 저 산이 높고 몹시 험하여도 메마른 광야 끝이 없다 해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아무 두려울 것 없으니.
조수아가 부른 찬양 주님과 함께였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사역하시는 서지혜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대학 시절 선교회 활동을 같이 하던 교우들이 얼마 전 카메룬을 처음 방문했는데 한 달간의 여정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여 함께 나누고 싶다며 전해주셨습니다. 서지혜 선교사님 그리고 김동선 목사님이 전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대학 생활을 함께하고 CCC라고 부르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활동을 함께했던 김동선, 이영미 순장.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 부부가 되었고 그 과정에 저는 일조를 했습니다. 아들, 딸 두 자녀를 낳아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각각 교장과 교감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 고맙게도 학교에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의 안식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친구를 만나러 카메룬에 오게 되었습니다. 틈틈이 아프리카, 카메룬 이곳의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었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특별한 반응을 해서 함께 카메룬에 있습니다. 뭘 해야 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선교지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기가 막힌 방법을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시각과 한계를 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잘 쉬고 잘 먹고 잘 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매일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세세하고 재미도 있고 꼭 저의 눈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카메룬을 경험할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되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프리카 한 달 살기, 카메룬 은가운데레 편, 김동선 목사가 그 소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선교지에서 한 달 살기 카메룬 편 1일차 야운데를 향하여. 카메룬으로 오는 길은 험난했다. 3번이나 출국 날짜를 변경했다. 아버지가 편찮으셨고 결국 돌아가셨다. 코로나 검사를 4번이나 받아 콧구멍에 구멍이 다 날 지경이다. 코로나 시대에 해외 출국이라니 우리는 보통 가족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한산한 공항. 밤과 새벽에 출발하는 비행기는 고작 4편이다. 6개나 되는 이민 가방은 후원자들이 보내준 각종 약품, 식품, 의류, 마스크로 터질 듯 배가 불러 있었다. 이 녀석들을 카메룬에 무사히 전달해야 될 텐데 걱정이 태산이었다. 서선교사 언니, 아버님, 이레팜 투어의 장 대표 부부의 배웅 속에 힘을 얻고 출국장으로 향했다. 6월 7일 0시 50분 에티오피아 항공을 타고 경유지인 아디스아바바 공항까지 12시간을 비행했다. 가는 동안 계속 밤이라는 것이 한결 편했다. 잠만 자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허나 코로나로 인해 계속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짐을 싸고 수화물을 붙이느냐 무척이나 피곤했지만 기내식은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얼마나 오랜만에 먹어보는 기내식이었던가. 이 맛있는 기내식을 무려 3번이나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잠깐 신이 났다. 기쁨도 잠시, 불행히도 잠을 설쳤다. 혹시나 잠에 빠져 이 기내식을 놓칠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현지 시간 오전 7시가 안 되어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도착했다. 내 생전에 아프리카를 다 와보다니. 그것도 코로나 시대의 말이다. 공항을 살펴보니 온통 에티오피아 항공 비행기만 있었다. 아프리카에는 에티오피아 항공만 있나? 아디스아바바 공항은 아프리카 동부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하는 듯 했다. 이 공항에서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날아가게 될까? 마음이 설레인다. 다시 모험을 떠나는 기분이다. 대합실은 마치 시골 버스 정류장을 길게 이어놓은 듯 했다. 사람들은 모두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명도는 다양했다. 그 큰 공항에 단연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1명의 백인과 4명의 아시아인이었다. 오전 9시 두 번째 비행기를 타고 두알라를 거쳐 야운데로 향했다. 3시간을 날아간 비행기는 한때 중앙아시아 최대 도시였던 카메룬의 관문 두알라로 우리를 안내했다. 이 도시는 독일 식민지 시절에 현대식으로 건설되었다고 한다. 창밖으로 푸른 수목이 많이 덮여 있었고
수많은 주택들은 대부분 주황색 지붕으로 덮여 있었다. 활주로 주변에는 풀들이 많이 보였는데 만약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면 한마디 하셨을 것이다. 저 풀도 안 뽑고 뭐하고 있느냐고. 비행기 안에서 1시간을 대기했는데 그동안 기내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고 승객을 또 태웠다. 에티오피아 항공사 승무원들은 대부분 플라이급인데 카메룬 공항 직원들은 일단 헤비급들이었다. 시간이 없어 대충 청소를 하려는 공항 직원들과 승무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결국은 항공사 직원들의 말발이 덩치를 이겼다. 오후 1시 30분 카메룬의 수도 야운데에 도착했다. 이곳은 두알라에서 220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두알라를 두고 왜 굳이 이곳으로 수도를 옮겼을까?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수비하기 좋은 해발 800m의 산지에 수도를 정했다는 말이 있다.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일단 계획된 도시라기보다 여기저기 난개발된 거대한 산동네 같았다. 야운데 공항은 두알라 공항보다 훨씬 열악했는데 한 곳의 활주로에 2층짜리 낡은 건물이 전부였다. 비행기를 댈 수 있는 탑승구는 서너 개 정도였다.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코로나 검사를 또 당했다. 이곳은 신속 검단 키트로 검사하는데 면봉으로 대충 콧구멍을 간지럽히다 끝났다. 우리나라 간호사분들은 눈물 날 정도로 후벼주시는데 이곳은 양성이 나오면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듯 했다. 대충 후벼주신다. 불어러 우리 이름과 번호를 불러도 몇 번이나 못 알아듣자 주위의 사람들이 지적질을 해주었다. 코로나 검사 비용으로 간호사에게 크래커를 빼앗겼다. 의구, 고아원 애들 주려고 한 건데. 그 간호사가 뭐라고 했던 불어는 결국 기브미어 초콜릿이었다. 출입국 심사를 어떻게 받을지 고민이 되었으나 한마디 질문도 안 받고 통과되었다. 이미 불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소문이 난 모양이었다. 그냥 얼굴 보고 비자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었다. 마스크를 내려보라는 바디랭귀지가 섞인 불어는 알아들었다. 잔뜩 준비한 서류들은 화일에서 나와보지도 못했다. 이 서류를 준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서운했다. 복병은 세관 검사였다. 우리가 어리버리해 보이자 어떤 사람이 안내를 해주겠다고 따라다녔다. 세관 검사를 돕는 개인 에이전트쯤 되는 모양이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안내해서 세관 직원들과 여러 가지 협상을 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사무실로 소환되었다. 그곳에서 가방 하나만 열어보기로 서로 딜을 했던 것 같다. 세관 직원은 이건 뭐냐, 저건 뭐냐 하며 보물찾기 하듯이 가방을 뒤적거렸다. 마치 자기 생일 선물을 고르는 듯 즐거워했다. 결국 한국산 최상급 KF80 마스크를 10여 개를 검사 비용으로 지불했다. 사무실을 나오자 이번에는 엑스레이 검사를 해야 한다고 때렸었다. 그곳에서도 검사 비용으로 마스크를 지불했다. 이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그 에이전트가 우리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푼 대가로 서 선교사에게 1만 세파를 용돈으로 받아갔다. 이렇게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야운데 공항을 빠져나와 마중 나온 서 선교사 일행을 만났다. 이 만남은 서로에게 어떤 선물이 되어줄까? 한 달간의 모험이 시작되었다. 비행 시간만으로 17시간, 대기 시간을 합쳐서 꼬박 하루 만에 카메룬에 입성했다. 길고 긴 하루였다.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서지의 선교사님이 그리고 카메룬 선교지를 방문하는 기나긴 여정을 일기 형식으로 김동선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릴 내용은 이탈리아에서 보내온 선교 편지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채워주셨고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6월에도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탈리아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가 6월 선교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행복한 사람에게 10,000유로의 상금을 주는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아무도 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런 부족함 없는 당신에게 왜 10,000유로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코로나 팬데믹 1년 3개월을 포함한 선교지에서의 29년 동안 상황이 좋았던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부족했던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해 보이나 풍요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막막한 상황 앞에서 주셨던 이사야 43장 19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탈리아 선교 상황에서 보면 경력 있는 자비량 선교사도 3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면 선교와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1년 넘게 일을 하지 못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선교사의 삶 중에서 가장 많이 쉬고 가장 많이 가족과 함께하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성경 공부하고 가장 많이 설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보내주실 영혼들을 맞이하기 위해 교회 환경을 정비하자는 청소년들과 형제자매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6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예배 공간 벽면 도색과 환경 정리를 하였습니다. 빈첸조 형제님은 몸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전체 환경 예비팀을 이끌며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긴축 재정 상황인데 형제 자매들이 자원해서 헌금을 하여 전혀 부족함이 없이 따스한 분위기에 새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이 주인이 되고 11일 금요일 청소년 모임 때 하나님께서 2명의 새로운 청소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빈첸조 형제님 올해 말까지 1년 제자 사역자 과정을 통해서 이탈리아 영혼들의 좋은 목자로 준비되길 기도합니다. 6월 계속되는 사도행전 말씀 사역과 수요 그룹 성경 공부, 리타, 마릴레나 자매님 가정 케어와 청소년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시고 영광 드러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탈리아 로마 역사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치에. 이탈리아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태평양의 작은 섬들, 즉 마이크로네시아의 섬들 가운데 코로나19 이전에는 관광객 절반가량이 한국인들이었을 만큼 인기가 있었던 곳인데요. 바로 괌입니다. 마이크로네시아에서 배우는 일과 휴식이란 제목으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핫바다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금요일 사역을 감당하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많은 한인 관광객들이 괌에 왔습니다. 2018년에는 약 75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괌을 방문했습니다. 2019년에는 160만 명
괌의 관광객 중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76만 명, 약 45%나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 관광객들은 투몬가에 있는 호텔에서 묵었고 투몬 비치에서 바닷가를 걷고 수영하며 여유로움을 즐겼을 것입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투몬 비치가에서 수영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며 놀고 있는 마이크로네시안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한 사업가가 마이크로네시안들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놀기만 하지 말고 물고기를 잡아야지. 마이크로네시안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뭐 하지요? 그걸 팔면 돈이 생기지. 돈이 생기면 뭐 하게요? 작은 배라도 한쪽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뭐 하게요? 그 작은 배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 그러면 뭐 하게요? 돈 주고 일꾼들을 살 수 있지. 그러면 뭐 하게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지. 그러면 뭐 하게요? 당신은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 뭐 하게요? 당신은 나처럼 이런 좋은 곳에 와서 쉴 수 있지. 그러자 마이크로네시안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벌써 이곳에 와 있지요. 지금 쉬고 있다고요. 우리 한국인들은 휴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이 부추겨지는 초경쟁 시대를 살고 있지요.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승자는 아니라도 적어도 꼴찌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작은 휴식조차 허용하지 못합니다. 바쁘다 바빠를 외치며 목적지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무언가라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괌에서 마이크로네시안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주말에 투몬 비치에 나가서 보면 마이크로네시안들, 특별히 축섬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며 수영하고 놀고 먹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괌의 한국인들은 일하기에 바빠서 비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한 번도 비치에 나오지 못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안들은 우리들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하지만 여유롭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당하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근심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낙천적이고 잘 웃고 없으면 없는 대로 태평스럽게 살아갑니다. 근심 걱정으로 얼굴을 찡그리거나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는 섬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복음 성가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마이크로네시안들은 이 가사처럼 내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근심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매사에 불안과 긴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은 마이크로네시안들의 단순함을 배워할 것입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여유롭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전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하는 세계 선교보고,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한 다양한 선교지 소식과 함께 사진이나 동영상들로도 선교지 소식을 자세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매년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잘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주변 이웃과 더불어 선교지를 위해서도 더욱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구하라라는 프론티어의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알아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이 세상 모든 것 만드셨으니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네. 아버지께서 이 세상 모든 것 운행하시니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놀라운 축복의 비밀의 문 열게 되리라. 말아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말아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이 세상 모든 것 만드셨으니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네. 아버지께서 이 세상 모든 것 운행하시니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네. 예수의